우리는 성령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가? 14. 성령의 인치심.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처럼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심령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사람 안에 오셔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도 있다. 또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기에 구약에는 수없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한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침은 오직 믿음으로 받지만 이 믿음은 반드시 구원의 복음을 들음으로 생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신비한 현상을 체험해도 구원의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성령 인침을 받을 수 없다. 타락한 죄인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남이란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함께 사는 것을 믿는 복음이다. 나를 위한 삶이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인가를 깨닫고 내 영광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 자리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요 참 주인 되시는 복음이다. 구원이란 주인이 바뀌는 것인데 주인이 바뀌기 위해서는 옛 생명을 십자가에서 끝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한 사실을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인을 쳤다고 표현하고 있다. 인을 쳤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는 것인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을 왜 인쳤다고 표현하는 것일까? 인을 친다고 할 때는 권위를 상징하는 것인데 옛날에 왕이 조서를 쓴 뒤 그 위에 인장 반지를 찍으면 누구도 왕이 친히 쓴 조서를 변경할 수 없었다. 또 소유권을 상징하기도 한다. 로마 시대 노예들 몸이나 짐승들 엉덩이에 쇠를 불에 달구어 도장을 찍어 자신의 소유권을 나타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너는 확실히 나의 자녀요 나의 소유다. 이 구원을 누구도 변경시킬 수 없다. 영육이 완전하게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보증서이다. 그래서 세상 끝날에 요한계시록 9장 3절 4절에 인침받은 자를 보호하시겠다는 내용이 나온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정갈의 권세를 받은 황충은 세상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상징하는데 인침을 받은 사람을 사탄이 결코 미혹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계시록 7장 2절부터 4절에 또 범의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마지막 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가 바로 14만 4천 명이라는 상징이다. 결국 사람은 세상 마지막 날에 이마에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와 인침을 받지 못한 자가 두 종류로 나뉘게 된다.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의 이마에는 666표가 찍히게 된다. 이처럼 인침은 성령을 새긴 것으로 구약에서는 할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다는 표식으로 외적 의식을 행하기도 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하나님이 원하신 할례의 본 의미는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벗기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육체의 할례만을 행하면서 그것으로 자신의 의를 삼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 에레미야 4장 4절에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러므로 할례는 다시는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며 내 육체의 자랑을 끝내겠다는 고백이듯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역시 더는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고 말씀하신다. 그 다음 에베소서 1장 13, 14절을 계속 상고하여 보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성령의 인침을 통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 그 보증은 계약금이란 뜻이다. 우리가 부동산을 계약할 때는 10% 계약금은 나머지 90%도 완불하여 반드시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겠다는 뜻이다. 계약금이 치러지면 어떤 것이든 타인에게 인도될 것이라는 내용이 성립된다. 우리의 기업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유산을 말하므로 우리가 죽어서 누릴 수 있는 무한세계의 보장을 끝까지 약속하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단순히 계약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잔금을 주고 완전히 예속되게 만들듯이 우리가 그 약속을 누릴 수 있고 또 죽어서도 그 영광에 덧입게 하기 위해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더라라는 현재의 속량을 넘어 로마서 8장 23절처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하는 재림 때 하나님한테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인 몸의 속량까지를 지켜가신다. 즉 성령님은 현재뿐 아니라 재림 때 있을 육체의 완성까지도 보증해 주시고자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이다. 현재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과연 주님을 닮을 수 있을까 낙심도 들겠지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성령님께서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시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증표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시며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성령님이 보증하고 계신다.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소원을 부어주셔서 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더 자신을 깨끗게 하려는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성령은 곧 생명이며 생명의 힘은 스스로 살아 움직이며 커 나가는 힘이 있듯 우리 안에서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내는 힘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줄 유산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보증으로 주신 것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인데 이는 자기 자녀를 결코 버리심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그러므로 단번 인치심에 그치지 않고 여전히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자녀처럼 돌보신다. 그분은 여전히 내주하시어 우리를 성스러운 열매를 맺게 도우신다. 처음에는 오직 한 부분, 즉 우리의 영에만 인치셨지만 차츰 성령의 역할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으로 확장된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 온몸이 성령으로 충분히 적셔질 것을 희망하신다. 우리는 그 성령의 역할을 가로막지만 않아도 그 성공률은 높다. 그러나 항상 햇빛을 가리는 것이 구름이듯이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고 반역한다. 그러므로 항상 그 그늘이 진다고 느껴질 때는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죄를 자백해야 한다. 막힌 구름을 헐어 항상 밝은 빛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이다. 이처럼 성령이 나의 골칫거린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까지 확장되기란 절대 쉽지는 않다.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 생각해보면 수년 동안 나와 성령님과 이러한 일로 다투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도 나의 혼적인 부분까지 철저히 성령으로 적셔지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비록 우리 혼이 온전히 적셔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은 아직 인쳐지지 않았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몸의 구속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나는 오늘도 성령으로 날마다 내 영혼육을 충분히 적시고 확증하는 시간을 지속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날 그 영의 인치심 아래에 있는가? 그 인치심이 계속 내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님을 더욱 믿고 신뢰해야 하며 생활 속에서 혹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은 마치 자식이 악을 행하여 부모 마음을 근심스럽게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마지막 영혼 육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성령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행하도록 나를 내어줄 때 순종의 구원은 더 순조로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성령님에게 근심을 끼쳐드려서는 안 되는 일이다. 성령의 열매도 처음엔 약하게 나타나지만 생명이 자랄수록 열매가 점점 분명하게 연결어갈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그 어떤 금지할 법이 없음에 항상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아멘.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가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